본문 33장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그 사건, 그리고 34장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 사이에서 33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그런데 좀 말씀이 이상한 게요,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장하기를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장한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요, 회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임시로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에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막이요, 성막은요, 39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요, 진 바깥에 임시로 회막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회막 성막은 항상 진 중앙에 만들게 되어져 있는데요, 왜 지금은요 회막을 진 멀리 바깥에 만들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이 아닌 바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칠 때면 그의 장막을 거두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모세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앙모하는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았다. 거기서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일어나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존경과 경외를 뜻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9절 말씀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상징이죠.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전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이 각기 장막에서 어떻습니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다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배하며, 이 단어가요,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배하였는데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든 단장한 것을 다 치우고요,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실체를 분명히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것을, 그들의 신을 그들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은요, 참 흥미롭고 놀라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과 모세가요 교제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9절에 보면요, 구름 기둥이 내려 그리고 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서 말씀하셨다, 이 동사의 주어는요, 구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 가운데 나온 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 때 이 주어는요, 분명하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친구, 벗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서 아주 친구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면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얼굴과 얼굴이 대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요, 그렇게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모세를 자랑하고 싶으신 걸까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정말로 모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가운데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모세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7절을 보면요, 모세가 항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모세가 장막을 쳐서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급해서 지금 예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그 이전에 오랜 시간 전부터요,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실제가 무엇이냐면요, 7절에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는 이 단어인데요, 계속적인 단어, 반복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소리에 항상 집중했던 사람이요,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바쁜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죠. 그래서요,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없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추세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역의 비중까지 줄여주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이끌려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하면요,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위하여 항상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가요, 원어를 보면 일시적인 단위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떠나서, 일을 떠나서, 여기서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거기에 가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홀로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규례의 율법을 주시도 않았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대화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돌이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의 팔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 친밀한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